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탑 운동입니다. 탑이에요. 근데 이 탑은요, 그냥 탑이 아닙니다.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이 탑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신전이에요.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탑의 목적이 뭐냐? 신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탑을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벨탑과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전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다 미션이 있습니다. 80억 인구가 모든 다양성과 그리고 모든 개인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붙들 수 있는 나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만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이유, 내 생명이 유지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 66권의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업을 주신 이유를 가지고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 나의 현장 속에 300% 준비되는 것을 보고 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과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무엇을 보았느냐? 응답을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 대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그 생명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본자의 하나님 증인의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25시 사는 분이 없어요. 25는 우리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요, 하루 24시 삶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삶을 아끼려고 24시간 동안 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 동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 준 언약 성취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시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24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제자로 세우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보는 25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전을 만드느냐? 그들도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준비하느냐?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뭐냐? 우리는 세 가지의 나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냐? 우리 육신이 거하기 때문에 바로 세상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보고, 듣고, 감정 모든 부분들, 이성적인 부분들, 나타나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인생을 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짧고 굵고 길게 상관없이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은 우리는 두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노라는 것은 세상 나라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두 나라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분과 이 흑암의 나라 속에 이 흑암의 결론은 뭐냐? 사단은요, 멸망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경배의 대상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요, 많은 나의 요구 상황이 무엇인지 사단이 사단처럼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안다니까요. 신전은 그것을 공략합니다. 그 사람 무엇이 필요한지. 똑같이 신전에서 메시지를 흘러가면서 그들도 치유하고 있어요. 왜? 치유가 목적이니까. 그들이 똑같이 신전에도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 그들의 어떤 부분들, 성공에 대한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신전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뭐냐? 마지막에는요,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 도둑놈이 오는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요, 세상 것 다 줍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것을 딱 집어넣고 마지막 뭐냐? 멸망시키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느니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놈의 끝은 뭡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툭 주고 나의 가장 영적인 귀중한 것을 빼들어가는 게 도둑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냐? 사단의 존재 이유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심부름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 속에 이 사단이 도둑놈처럼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 멸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입니까? 돈, 지식, 건강? 생명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불필요합니다. 혹시 병원에 전달하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 놀랐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한 질병 속에서 너무나 우리 지금 저 랩런트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아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특이한 질병 속에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나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 주신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세우신 그 언약을 붙잡고 신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의 하나님 대표적인 교회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 읽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루살이처럼 오늘의 응답을 뭡니까? 내가 거기서 머물기가 바쁩니다. 오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은요, 내일에 또 응답을 받고, 응답 찾다가 응답에서 빠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응답을 넘어서서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24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장에 다락방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의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이 바벨탑은요,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운동이에요. 바벨탑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즉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자. 뭘 말합니까? 교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참 신기하죠. 뭔가 하나 지으면요, 이름을 내야 돼.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서 본 메시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번성을 하려면 흩어져야죠.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조직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게 신전 운동이에요. 고층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탑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신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름 내고, 내 이름 한번 내고, 이 땅에 한번 살면서 내 이름 한번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벌써 목적이 틀리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전한 것을 가지고 뭐냐? 인간의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은 11장 3절에 보면은요, 견고히 굽자.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뭐라고 합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은 누가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할 수 있는 그 역청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탑을 이름을 내는데 쓰는데 도구로 역청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내 안과 밖으로 영적인 뭡니까? 이 사단의 모든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는 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세상 것으로 탑을 쌓는데 역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도님들, 나의 지혜, 지식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운동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내버리기 싫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이 부분들이,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이 부분들이, 움츠려 있는 이 부분들이 놓기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지금 무엇을 하는 운동으로 머물러 있는지. 바벨탑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운동. 그래서 어떤 운동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뭡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시발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 대목은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만 틀려요. 용사로, 명성 있는 사람으로 용감한 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명예심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반복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에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속담은 어떤 속담입니까? 속담이 왜 있습니까? 속담은요, 유익한 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후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속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첫 속담이 성경의 창세기 10장 바로 9절에 나와요. 누구누구는 뭡니까? 니무롯같이,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바꿔 말하면, 아 그래, 저 아무개는 하나님을 대적해도 니무롯같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1등 신랑감을 말해요. 왜?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사냥해온다는 것은요, 실력을 말하거든요. 체력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현장 속에 성공한 그 전문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누구누구에게는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신기하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운동이 있었고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운동이 있었고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연결되는 이 바벨탑 이 운동 속에서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운동이 결국은 사도행전 13, 16, 19, 점술, 무속, 우상숭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단의 자녀 속에서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전운동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바벨탑 운동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도 제2, 3, 4 바벨탑 운동은요, 흑암나라 임하는 흑암의 망대를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누구냐?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인물들 중에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실제 이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운동을 실제 어떻게 파고드느냐? 개인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삼손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구역공갈 메시지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정확히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욕심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미션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미션을 확인하고 내가 미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속에서 두 번째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물론 회개 후에 끝까지 쓰임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냐?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오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요, 왕의 자격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그릇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순간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이 운동이 뭐냐? 결국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나예요. 나. 뭐 이 인물 저 인물 이 다 따지 말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주 타깃은 누구냐? 지금 다 지나간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 시간 속에 있는 바로 나예요.
복음 가진 내가 언제든지 응답받고 높아지도록 기다리는 타이밍을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운동, 레피림 운동, 누구의 전략일까요?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도록 만드는 바로 하와와 네피림과 바벨탑,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언제든지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높이는 운동, 하나님의 망대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운동을 하나님 자녀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했다. 지금 우리 운교 집사님하고 그 한의대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모슬림권 친구들이 다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들 얼마나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라마단 기간을 가는지 시간대, 하루대 다 분배해 놨더라고요. 그 19살 친구들이 19살이라면 고등 고3이 될 수 있고 대학생 1학년이 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밤 저녁부터 식사는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굶주린 상태였을까요? 배가 정말 고프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와도요, 식사를 안 하고 오면요, 허기 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식사가 뭘까? 딴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생각을 지금, 오늘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예배 속으로 언약 붙들고 식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장하셨단 말이에요.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금식하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떡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명예에 관련돼서 시험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내가 이 모든 거 줄게. 사단의 마지막 조건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우리 먹는 거, 경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경제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지만 경제 시험 아닙니다. 두 번째, 명예.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요. 명예욕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예, 그것도 시험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은 뭐냐? 결국은 의식주와 명예에 의해서 경배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자꾸 높이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만을 높이는 운동인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편 86편 9절입니다. 시편 86편 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족속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여,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모든 만물, 모든 족속들, 다민족들이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정말 영광 받아야 될 그 대상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바벨탑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운동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복음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운동은요, 즉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망대 운동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 나 자신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부 해방을 받았고 운명에서 끝났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단 권세에서 해방 받았다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게 바로 망대 운동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뭐냐? 예로 바울의 그 한 명이에요. 바울 한 명이 복음의 결론을 내니까 뭡니까? 개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결론을 나니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현장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의 인생만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로마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그 운동, 바로 망대 운동인데 무엇이냐? 복음으로 결론 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잡을 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 문제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생의 이 두 질문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무엇을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인생에 무엇을 그리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 높이는 완전 복음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망대 운동 속에서 우리는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복음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붙잡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는요,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진짜 다 해방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무너졌습니까? 혹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여나 내 마음 깊은 심년에 포기하고 싶은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과 8절 11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1절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이? 창조의 빛이. 어떤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떤 빛이? 하나님을 높이는 빛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철인이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연약한 질그릇에 지식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화 되신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나가서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뭡니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답답한 일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나라는 인간 속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박해를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워도요, 내 안에 완전 복음이 있으면 다시 보혈로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망대 오직 복음으로요,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으로 다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다시 복음. 나와 내 후대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 들어야지 답이 나지 않은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종지부를 찍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메시지를 걸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복음 붙잡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설마 내가? 정말 내가? 이러면서 왜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질문과 함께 아니 반복적인 문제로 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왜 안 되지? 이게 바로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바로 종교라는 말이에요. 종교는요,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로 나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속에서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고 복음의 망대만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24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틀이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요, 낙인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그때 환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신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왜? 내가 설마 이런 병이라고 낙인 찍힐까봐.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히 낙인 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요, 인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에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으로요, 인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18절입니다. 시편 1편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무엇을 변론하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상수하는 많은 영혼들, 항수하는 사람들한테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네 죄가 아무리 더럽느냐? 하나님께서 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처럼 희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입니다. 나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기도로 기다리면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 주신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25. 근데 그냥 25가 아니에요. 237 5청종족을 세우는요, 바로 교회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세우는 운동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세우는 운동이에요.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되니까요,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니까, 살아나니까 직장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는 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망대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런데 내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종족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셋뜰하는 이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삼뜰을 회복하는 교회를 두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로 날 인도하셨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에는요, 사단의 심부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애, 한 번뿐인 생애 속에서 우리 후대까지 그 일을요, 계속 지속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강사분을 만났는데 이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어떤 불신자가 와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냥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무엇을 믿냐?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완전 올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생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생에 또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윤회설을 가지고 인생의 미션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윤회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 하나님이 주신 후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대표적인 교회의 성전의 바톤을 전달하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24, 25의 대표적인 셋들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에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바로 오력이에요. 빛의 경제의 증인은요, 오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우리 교회에 왜 대표적인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237 5천종족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우리 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이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속에 새 힘을 얻는 오늘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님들 빛의 경제, 오력,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 응답 속에 그 흐름을 본 자라면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요, 확실히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의 이유를 가지고 나의 업에 하나님 주신 그 이유를 찾는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데 계속 우리는요, 딴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빛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 경제를 놓고 하나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으로 로마서 16장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서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마가다라방 교회 그 인물로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결론 바로 결박 기도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도 기획과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편 137편 3절입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에 분명히 서론에 있는 이 세 가지 나라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부터 실천해야 되냐? 결론, 결박 기도입니다. 내가 다 가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수요 예배 전도 기획하는 그 현장 속에서 진행 중에 있는 그 여러 현장을 보면서 의외로 우리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흑암의 망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결박하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가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결박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배후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붙잡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우리 혹시 성도님들 그 업에 오해를 받거나 그럼 오해를 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성으로, 감정으로, 감성으로, 인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왜 그 사람과의 갈등을 주느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다리며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천국 열쇠, 천국 키입니다. 스마트 키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으로 사단이 실질적으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새들이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힘을 얻는 참된 성전 운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24시 나의 삶으로 완전 복음과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함을 참된 맛볼 수 있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그 삶들이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흑암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존재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내 안에 계시옵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